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씨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됩시다.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됩시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잘 알려진 당연한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늘 그렇게 회중의 언어로 전파되었습니다. 어른 학자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고급진 말이 아니라 누구나 듣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장에서 흔히 쓰는 그런 평민들의 언어로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바로 이 비유 이야기예요. 원래 이 비유라는 것은 어떤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개념, 다른 내용, 때론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그걸 빗대어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 호수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되면은 설명하려고 했던 개념보다 비유한 개념이 더 어려워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비유로 하신 그 말씀의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천국 복음 이 개념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가 아는 말,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빗대어 가지고 표현한 게 바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누구나 들어도 다 듣자마자 아 그런 말이구나, 아 그런 개념이구나 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씨 뿌리는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너무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일상의 이야기였던 거죠. 우리는 지금은 농사를 우리가 잘 짓진 않지만은 그 당시엔 대부분 다 이렇게 농사를 짓거나 양이나 소를 키우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씨 뿌렸을 때 어떻게 결실을 맺고 어떻게 결실을 맺지 못하는지 이야기는 다 아는 이야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사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씨 뿌리는 비유를 3절부터 8절까지 쭉 하신 다음에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좀 집중해서 깨달을 만한 사람은 깨달아라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이 씨 뿌리는 비유가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들어서 못 알아듣는 뭔가 집중해야 보물을 캘 수 있는 그런 비유냐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에 여러 군데가 몇 군데 더 나옵니다. 특별히 복음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는 총 4번이 더 나오는데 마태복음 11장에 세례 요한의 죽음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설명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마태복음 13장에서 가라지 비유하실 때 그리고 마가복음 4장에서 등불 비유하실 때 누가복음 14장에 소금 비유하실 때 그러니까 다 지금 비유나 무언가 설명을 하신 뒤에 그 다음에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집중해서 깨달을 만한 사람은 깨달아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가 복음서라고 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은 거기에 겹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른 각도에 썼기 때문에 같은 사건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던 이 귀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이 모든 본문들이 다 한 번씩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이 씨 뿌리는 비유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전부 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비유 이야기만 더 집중해서 들어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도대체 오늘 말씀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기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다 그렇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강조하는 것일까? 이스라엘 농부들은 밀이나 보리를 파종할 때 하늘 향해 이게 씨를 흩날려서 뿌려요. 그러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여기다 이제 뿌리려고 했는데 잘 일구어진 밭에다가 딱 뿌리려고 했는데 바람이 불면은 그때 이게 원하는 곳에 뿌려지지 않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가 있는 밭에 뿌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유 이야기처럼 그렇게 딱 씨를 뿌렸을 때 바람이 나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뿌려졌을 때 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 위에 뿌려진 씨들은 올바른 결실을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제대로 된 땅에 딱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배, 60배, 30배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좋은 땅에 떨어져야만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이게 새삼 귀 기울여 들을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이 비유에 해석까지 다 해주십니다. 씨 뿌린 농부가 예수님이고 씨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은 말씀을 가르치면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좋은 밭에 떨어지면은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 해석도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쉽게 해석해주면은 초등학생도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신 이 말씀에는 너무나 당연한데 집중해 들으라는 건 뭐예요? 당연하게 듣지 말라는 거죠. 뭔가 좀 더 깊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씨 뿌려진 4개의 장소들을 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이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4곳인데 뭐 하나하나 다 살펴보기보다는 이미 다른 본문에서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본질적인 차이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여기는 왜 제대로 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왜 좋은 땅, 옥토만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이 세 장소와 옥토의 본질적인 차이가 뭘까 하는 거예요.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바로 뭐냐면은 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는 원래 있던 그냥 그대로의 땅이에요. 그런데 옥토는 어떤 땅입니까? 일구어진 땅이에요. 일구어진 땅. 다시 말해 옥토란 갈아 엎어지고 흙이 뒤집어 엎어진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곡괭이, 삽, 쟁기, 호미 등으로 그 땅을 깨고 부수고 갈아 엎어지는 과정을 거친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땅에 불필요한 것들이 다 제거되고 결과적으로 남은 게 지금 그 좋은 땅, 옥토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옥토라고 부른 땅은 사실 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떻을까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겪은 땅이에요. 곡괭이로 찍을 때마다, 호미로 파헤칠 때마다, 쟁기로 갈아 엎을 때마다 사실 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과정을 겪은 거예요. 다 찢기고 땅이 으스러지고 가루가 되는 그런 고난을 겪고 나니까 그 결과로 거기서 씨를 뿌리면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 특별히 귀담아들으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고난을 외면한 길가, 돌밭, 가시떨기, 여기는 그 열매를 맺는 것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나 오직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 땅만이 좋은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여 우리가 삶의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갈아 엎어져야 거기에 말씀이 심겨질 때 우리 삶에 진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의 과정들이에요. 그러나 그 아픔이 없이는 절대로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될 수 없고 열매를 맺는 일 또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도 유익이라고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그 고난은 확실한 열매를 약속하는 하나님의 은혜고 보증서이기 때문에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마다 단순히 힘들고 괴로운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면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나에게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겠구나. 이제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시면은 더 많은 열매를 맺고 더 많은 영혼을 살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그 고난의 십자가가 기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옥토로 만든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는 죄의 현장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라고 가라 하시죠.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근데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고 어디로 갑니까?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요. 왜냐하면 이 니느웨가 아수르라는 도시의 수도인데 이 당시 아수르가 이제 강력한 제국으로 막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확장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여러 나라를 침략하고 이제 종주국으로 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공을 바치게 하고. 그런데 이 아수르가 굉장히 무서웠던 게 뭐냐면은 그렇게 확장 정책을 펼치면서 점령한 나라들의 그 포로들을 학살하고 고문하고 가죽을 막 벗기는 그런 아주 잔혹한 공포 정치를 행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리가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 나라에게 우리나라를 빼앗길 수는 없다. 그리고 저렇게 잔혹하게 다른 나라들을 괴롭히는 나라는 절대로 망해야 돼 무조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저 아수르 땅이 이 니느웨란 도시가 하나님 멸망당해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 땅 멸망시킬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그 심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이 회개할 사람들이 회개할 거라는 거죠. 근데 그 회개하는 게 너무 싫은 거야. 무조건 저기 심판 받아야 된대. 왠지 또 요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는지 하나님이 긍휼한 마음이 부어졌는지 저 땅에 선포하면은 저 땅 백성들이 회개할 것 같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야. 내가 전하면 회개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 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죽기보다 싫었던 거죠.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다시스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요나가 탔던 배가 폭풍에 휩싸이고 그래서 이 폭풍의 원인이 그 선원들이 보았을 때 제비 뽑았는데 요나라는 것이 밝혀지고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죠. 어떻게 됩니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삼켰어요. 그래서 요나가 그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히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 3일 동안 갇혔다가 얘가 퇴하고 뱉어가지고 살아나는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 3일 동안 그 안에서 이렇게 뭐 감옥처럼 잘 지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물고기 뱃속이에요. 위장이거든요. 위에게 몸이 녹아 내려갔을 거예요. 어느 정도. 살살 이제 내가 한 며칠 안에 죽겠구나. 으스르 추웠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이 요나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고난과 고통을 겪으니까 요나가 변화된 겁니다. 요나 우리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그렇게 이제 3일의 고난을 겪고 나니까 요나가 변화된 거예요. 죄의 삶에서 벗어나 방향을 틀어 니느웨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만약 다시스로 향하는 요나에게 그런 고난의 폭풍, 물고기 뱃속과 같은 고통의 시간이 없었다면은 아마도 다시스에서 뭐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산들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을 뒤로 한 채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산다면은
과연 그 요나가 선지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에서 우리가 그렇게 요나를 만나볼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를 덮쳤던 이 폭풍의 고난이 그야말로 그에게는 죄의 현장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받은 그 많은 재산을 타지에서 허랑방탕하게 다 버렸죠. 결국 탕자에게 이제 고난이 찾아옵니다. 돈이 없으니까 이제 여기저기 구걸하다가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으려고 하다가 그것도 못 먹게 빼앗깁니다. 그만큼 비참한 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 속에 떠오르는 게 누구예요? 그때 아버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한 게 아니라 그래도 아버지라면은 이 쥐염 열매를 먹게는 해주겠지. 요 정도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뜻을 돌이키고 한번 아버지께 가보자. 만약 탕자에게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은 몰라요. 그 돈으로 뭐 비트코인을 잘 해가지고 뭐 주식을 잘 해갖고 많은 돈을 벌었으면은 오히려 아버지께 돌아갈 여유가 없었겠죠. 세상에 찌들어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야, 나처럼 살면 돼. 야,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성공하면서 살면 돼. 라고 떳떳하게 말하면서 살았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데 고난으로 인해서 다시 아버지를 찾게 되었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로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된다면은 그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방치해 두었다면 그 뭐예요? 하나님이 그의 삶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관심이에요. 그보다 더 무서운 심판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고난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깊고 성숙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죄 현장으로부터 우리가 삶의 방향을 단순히 바꾸었다고만 해서 그 사람이 다 성숙해지는 건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그 크고 작은 고난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뢰하면서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특별히 고난이 없이 만사가 다 뜻대로 되는 어떤 성도님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여러 번 듣고 읽었는데 별 감흥이 없었대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많이 들어봤던 말씀일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러면서 쭉쭉 흘러가는 그 말씀인데 아마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막 여러분 그 뭐 액자로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느 날 뜻하지 않게 하나뿐인 아들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암 진단을 판정을 받은 거예요. 심지어 그 말기여가지고 손을 쓸 수 없다라는 그런 절망적인 판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이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펑펑 하나님 앞에 울고 싶어가지고 그 병원에 있는 예배당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예배실 앞에 이 액자 문구가 딱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날 이 말씀이 그 성도님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또 모든 만사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아들의 자녀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고난을 통하여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127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세우고 허물고 고난을 때론 주고 거기서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만사가 다
헛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노력했지만은 한순간에 막 회사가 부도난 사람, 누구보다 건강했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암 선고를 받거나 고칠 수 없는 고질병에 걸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씀들이 자기에게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인데, 우리의 영이 둔해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단단히 있을 때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내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의 마음밭이 갈아지고 엎어지고 일구어지면은 그때부터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초대하시는 그런 초대장인 겁니다. 저도 가끔 철없던 전도사 시절을 생각해 봅니다. 그때 제가 가끔 이제 막 설교 예전 거 막 보면은 그 설교, 저는 그 예전 설교를 거의 안 써요. 보통 이게 교회 옮기면 많이 쓰거든요. 근데 거의 안 써요. 왜냐면은 옛날 걸 보면은 막 손발이 오그라들어갖고 못 쓰겠어요. 그만큼 그때 설교를 보면은 내가 예전에 이렇게 사역했었지 하면은 다시 그때로 돌아가라고 하면은 절대 그렇게 안 할 것 같은 거야. 뭐 설교뿐만 아니라 뭐 사역이라든지 뭐 그때 뭐 실수했던 것들 막 다 떠오르면서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지. 그런데 아마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런 고난의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이 아니었다라면은 아마도 그때로 돌아가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왜 그때 그걸 실수라고 느꼈냐면은 그 실수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겪고 고통도 겪고, 또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맞아, 내가 옛날에도 이런 실수했었는데 그때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는데 진짜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거죠. 남자는 군대라는 고난을 뚫고 나면 사실 조금 철이 들죠. 저도 군대 참 유익했어요. 2년 지나 보니까 다 잘 다녀온 것 같아요. 정말 피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다녀와야 돼요, 보니까. 그리고 사회생활하면서 우리가 실수도 많이 하고 욕도 먹고, 한 번씩은 뭐 큰 프로젝트도 한 번씩 날려먹고, 막 친구에게 막 사기도 당해보고, 막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거잖아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저는, 혹시 여러분 중에 비혼주의자 있으세요? 여러분 꼭 결혼하세요. 결혼하면서 정말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저도 정말 결혼하면서 배우는 게 참 많았어요. 지금도 계속 배우고 있고, 진짜 혼자 살 때와 누군가 함께 평생을 붙어 살면서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거, 한 가정을 세워간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뭔가 다 책임져야 되고,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피부로 와닿아지고, 그렇게 고난의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가 조금씩 성숙해져 가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 나와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말씀들이 새롭게 느껴지고 본뜻이 다시 깨달아지면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조개의 상처가 그 안에 영롱한 진주를 잉태하는 모태가 되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고난들은 사실 이 진리의 진주를 잉태하는 그런 영적 모태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없이 여기까지 잘 버텨온 사람들 위험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구나. 오늘도 저 천사를 통해 하나님 날 뭘 배우게 하실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 날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오늘도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이런 어려운 고난과 저 사람을 붙여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 갈릴리에서 많이 사역하셨죠.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과 가장 인격적인 관계를 많이 맺으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이사야 9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구약 시대 때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멸시를 당했는데 거기가 이제 낮은 땅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고난의 땅이고, 근데 이제 신약 시대 예수님 때에는 이제 해변길과 요단, 특별히 이제 갈릴리 지역이 고난을 경험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갖고 그 고난에 쪄들어 있는 그 백성들과 예수님은 교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의 본거지로 삼았던 것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라는 거죠. 근데 이 갈릴리가 왜 고난의 땅인가요? 이 갈릴리를 그 지리적으로 잘 보면은 이제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모든 제국들이 그 땅을 두고 전쟁을 많이 펼쳤어요. 해변길 특히 이렇게 지도를 제가 오늘 못 준비했는데 보면은 그 지역을 항상 거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에 뺏기고 저기에 뺏기고 고난이 머무는 땅이 그 갈릴리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늘 침략과 약탈을 당하면서 가난과 고난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고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다 거의 갈릴리에 살았어요. 그럼 이스라엘 잘 사는 사람들 어디 살았냐? 예루살렘.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긴 고통으로 인해서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밭이 갈구어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너무나 아름답게 잘 맞이했던 것이죠. 그 고통이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품는 은혜의 그릇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 그렇게 배척할 때에도 갈릴리 사람들만 끝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대부분 다 갈릴리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19편 71절 72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고난이야말로 참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선물의 가치가 천천 금은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은 우리의 삶이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결국 타인을 돕기 위한 삶이라는 것을 이 고난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헬렌 켈러와 설리번 선생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죠. 헬렌 켈러가 어떤 병이 있었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 장애인이었잖아요. 헬렌 켈러를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지나왔었어요, 사실. 그런데 그 헬렌 켈러 상태를 보고 가르치다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많은 선생님들 다 포기하고 떠났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설리번 선생은 헬렌 켈러의 집에 처음 도착한 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사실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거의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인 거잖아요. 마치 짐승처럼. 그런 상태의 아이를 꼭 껴안아 주었다고 해요. 그 이후 설리번 선생은 모든 정성을 다 쏟아서 헬렌 켈러에게 수화와 단어들을 그 몸으로 느끼게끔 해서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를 배우는데 이제 설리번 선생이 물어봤어요. 사랑이 뭐냐? 사랑을 있는 대로 좀 표현을 해봐라 라고 물어보니까 이 헬렌 켈러가 선생님이 오시던 날 나를 꼭 안아주던 것, 이게 사랑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설레번 선생님이 이렇게 꼭 그를 안아주었던 그 첫날부터 짐승처럼 거칠었던 그 헬렌 켈러의 마음이 녹아내렸던 것입니다. 설리번 선생님은 어떻게 남들이 손잡기도 꺼려했던 그 아이를 그렇게 사랑으로 꼭 껴안아 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설리번 선생 자신도 심각한 망막 질환으로 실명 직전까지 갈 정도로 큰 아픔과 고통을 겪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도 그런 비슷한 아픔을 겪어보니까 이 헬렌 켈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얼마나 그동안 아팠을까, 힘들었을까, 그 마음이 전해지면서 그를 꼭 껴안아 주었던 거죠. 소아마비로 인해 걷는 것이 불편한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은 장애인들 찾아가서 이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제 다리를 보세요. 저도 다리를 쓰지 못합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과 똑같은 장애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 다리보다 더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나를 살리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설교는
그렇게 수많은 장애인들의 마음을 울리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셔서 때로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죄를 짓다가 고난을 받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것은 천만다행인 거예요. 그게 칭찬받을 만한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 건져주신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귀한 면류가 아니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죄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을 통해 깨달아지기도 하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도 하십니다. 이 고난이 다 우리를 성숙하고 죄의 자리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과정인데, 그걸 인해서 받는 거는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건져내는 거,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기뻐하시는데, 그게 뭐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내가 아프고 나의 고난을 통해서 저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 사람의 삶에 뛰어드는 것, 그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더 당해내는 것,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하나님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갈아엎어지는 그 고난과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옥토가 되어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30배, 60배, 100배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상처로 남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땅 자체에게 유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이 먹고 살려고 그 열매를 맺는 게 아니죠.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려고, 누군가에게 열매를 나누어 주려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고난받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을 우리가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난은 결코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치면은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한국 교회가 살아나고, 이 민족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십자가를 우리가 피하면 피할수록 계속 무거워져요. 부담스럽고. 그런데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십자가를 스스로 감당하려고 하면은 주님께서 그 일들을 같이 감당해 주시기 때문에, 또 그것을 감당할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가벼워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부활의 영광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 라고 하신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표대를 향하여 이 찬양 같이 고백할 때, 주님, 제가 붙들고 있었던 내 유익, 내 자존심, 나의 안전함, 나의 계산들, 이런 것들 다 나의 해로 여기고 나에게 맡겨진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가다 보면은 편한 길이 아니죠. 나에게 유익되는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이 나의 편안함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열매 맺는 인생,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인생, 그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 상처 입은 자들을 위로하는 인생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표대를 향하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